오늘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포로된 지 제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때였습니다. 주전 597년경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였으니까요. 11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1년 6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는 시간에 많이 걸려서 이렇게 늦게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날 밤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의 입을 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과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의 후손인 자신들의 기업이 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온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멸망하게 된 것, 그리고 그 땅을 잃게 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에스겔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죠.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핏째 먹었고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6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했죠.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내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죄악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먹히고 산성과 굴로 피한 사람들도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보시면 예루살렘은 축복과 평안의 상징이 아니라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황폐해져서 그곳을 지나갈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 땅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고 그때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라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의 집 근처에 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분명히 그들은 에스겔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를 목적으로 하죠. 이런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또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2절 보시면 에스겔은 마치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또 그들이 듣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섭게만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옥의 심판과 저주를 대충대충 전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외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온유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십시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은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듣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은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갈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